한 나이 지긋한 영국 중년 신사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만나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요새 참 몸이 이상합니다. 입안이 무엇인가 꽉 찬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제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를 듣고 이 중년 신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꼭 알려드려서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입을 벌려서 혀를 한번 내밀어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 신사가 펄쩍 뜁니다. 어떻게 이 다 나이 든 이 나이 지긋한 남자가 아무리 의사지만 선생님 앞에서 입을 벌리고 추하게 혀를 내밀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버팁니다. 그러자 의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새 식욕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이 사람이 또 활짝 띱니다. 아니, 제 병을 고쳐달라니까요. 제 식욕, 제 사생활에 침해하지 마시고 제 병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의사가 싱긋 웃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잠은 잘 주무십니까? 이 사람이 또 화를 냅니다. 내가 잠을 잘 자건 말건 그것은 상관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그 최선을 다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환자분의 사생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합니다. 제 말에 협조해 주셔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피를 좀 뽑아볼게요. 피를 뽑아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환자가 또 펄쩍 뜁니다. 왜 피를 뽑습니까? 저는 피 뽑는 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또 바늘 공포증이 있어서 더구나 주사 맞는 것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또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묻습니다. 그러면 혈압을 한번 재볼게요. 혈압을 한번 재봅시다. 이 환자가 마지막에도 이야기합니다. 혈압은 재서 뭐 하게요? 혈압이 나쁘면 제가 관리 못했다고 저를 혼내실 거잖아요. 혈압 관리하는 거 저 동의 못합니다. 라고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이 의사에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환자분이 의사에게 고침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멍에를 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는 백성인지 하나님이 알기 위하여 A.W. 토저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 등에 쟁기질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거룩함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몸소리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반대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중심이 돼서 우주의 왕이 돼서 세상의 왕이 돼서 우리 인생의 왕이 돼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힘있게 내 자신을 보호하며 갑옷을 입히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또 은혜고 우리가 이른바 그렇게 갈망하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진정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열방을 향한
그러한 예언 부분입니다. 이사야의 처음 그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었지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이후로 구약시대의 모든 포커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사랑 이후에는 교회가 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 모든 포커스와 관심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지라도 선지자들은 때때로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의 적대국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나라들과 제국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치를 주는 그 나라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예언을 베풀고 있고 그들이 이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서 고통받으리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오리라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거침없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역사가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밖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요. 전도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한 우리의 선견 목적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귀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세미한 음성이 되었건 천둥 같은 목소리가 되었건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하나님 말씀대로 정립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 되는 우리 자신이 다윗이 되고 우리 자신이 요셉이 되고 우리 자신이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고 믿고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교훈 얻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열방을 향한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 가운데 깨닫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17장 18장 말씀은 한마디로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 가지 예언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이고 7장 12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마지막 18장 1절부터 7절 전체가 한 단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진 않았지만 난공불락의 성 다메섹의 멸망과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8장에서는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8장 1절부터 7절 전체까지 말씀은요. 같은 말씀의 다른 표현법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든 만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시온산 앞에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이 다른데 같은 말의 다른 표현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거듭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새롭게 교훈하시는 같은 말씀의 다른 말씀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쌍둥이 비유 트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곳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자면 날개치는 땅, 구스에 대해서 18장이 본문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날개치는 강 건너의 땅, 구스는요.
현재로 이야기하면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보면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참 난해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정확하게 어디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사자는 무엇이고, 여기에서 배는 무엇이고, 여기에서 날개는 무엇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 자체로 들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 이것이 우리 그대로 한국말이지만 읽어도 이게 한국말 맞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복잡하고 그 난해한, 모호한 그런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배경은요, 이 구스 땅과 또 그곳에서 보낸 사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그 모습을 이사야가 그리면서 하는 이야기는 간단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북왕국과 남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양대 제국이 있다라는 말씀을 종종 제가 드렸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대제국이 있었고, 북쪽에서는 여러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고, 페르시아가 있는 제국의 흥망성쇠가 흘러가서 남쪽의 대국과 북쪽의 대국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지만 어떤 나라와 함께하고 어떤 나라와 친하고 어떤 나라와 대적하는지가 참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를 만한 참 어려운 난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구스, 이 에디오피아 이야기가 그 난데없이 등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BC 715년경에 에디오피아 왕 피안키라는 왕이 25왕조를 세우고 이집트까지 통합하고 이집트에 그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점점 세력이 강력해지는 아수르에 대항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근처의 모든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고 또 화친을 하고 어떤 면으로는 강제성을 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는 그러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 땅처럼 구스 땅이 이야기되는 것은요, 구스는 당시 남쪽으로 이스라엘에게 땅끝으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으로부터 오는, 북쪽 땅끝에서부터 오는 아수르와 남쪽 땅끝에서 오는 이집트 간에 이 모든 나라의 중심에서 남쪽 땅끝에 있는 강대한 나라 에디오피아가 이제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동맹을 강요할 때에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이스라엘이 이겨낼 수 있는 길인가, 그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 에디오피아 왕조와 동맹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람과 이 북왕국의 동맹 가운데 처참하게 무너지던 북왕국의 모든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남왕국 피앙키 왕과 더불어서 이 에디오피아의 강력한 나라, 거인 왕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나라와 합해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남왕국 유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구스 땅을 믿느냐? 너희들이 에디오피아를 믿느냐? 이집트 제국을 믿느냐? 너희들의 힘이 강력해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고 또 한 번 실수할 것이고 너희들이 뭉치는 그 순간 너희가 처한 그 땅이 슬픔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역사는요, 열왕기하 19장과 또 이사야서 37장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처참하게 고대 근동에 내려오고 이스라엘 땅에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농락하고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의 수치와 치욕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결코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 이사야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 우리의 주 목적은, 우리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왜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드는가의 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따끔하게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칠 때,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때, 북왕국은 멸망하게 하시고 남왕국은 명맥을 유지하여서 바벨론 시대까지 유지하지만 그것에서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가운데 우리 기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농담처럼 말씀드린 영국 신사의 그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국제 정세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이고 누가 최후의 패자이고,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갔을 때 승리했고 어떤 길을 갈 때 실패했느냐, 역사의 승리와 역사의 패배, 외교적인 승리와 정치적인 승리와 군사 동맹의 승리, 그것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역사학자들에게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그 관심이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남왕국 유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요, 환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정확한 진단을,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우리 정확한 현실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희를 알라,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라,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아수르가 등장하는 것이고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집트가 등장하는 것이고 아랍과 모압과 다메섹과 블레셋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에 집중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러므로 진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진단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이 합성된 그 단어입니다. 다이아그노시스, 이것은 알되 철저하게 알다, 철저함 플러스 알다, 철저히 조사해서 알다, 나를 알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다 라는 것을 성경은 진단하다, 다이아그노시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원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폭풍치는 그런 삶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우리에게 머리에 계산이 쓰지 않을 때도, 그리고 우리에게 최악의 순간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닥쳐와서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쓰나미 가운데서 버티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서 분명한 우리가 깨어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오거든, 인생의 어둠이 오거든, 인생의 아픔이 오거든 내 자신을 진단하십시오. 세상을 진단하십시오. 우리 모두를 진단하십시오. 교회를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든 가운데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함께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다. 소수의 무리일 뿐이다. 다수와 더불어서 흘러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차라리 그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책에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섭니다. 말씀 위에 섭니다. 교회에 섭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휩쓸려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옳지 않음을 나는 선포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밤에 도달했을 때, 어려움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을 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세상의 무게와 하나님의 무게를 가지고 저울로 잴 때 그것이 비슷한 무게라고 착각합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무게와 하나님의 무게를 잴 때도
50대 5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무게가 50대 50인가? 하나님과 세상의 모습이 50대 50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훨씬 무겁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액세서리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무게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무게는 결코 무게가 같지 않다. 하나님이 훨씬 무겁고 세상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침 안개와도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그것을 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에서 믿음이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고 이 믿음은 인격의 완성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을 그는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교훈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의 친척과 이웃과 그의 정든 고향 땅에서 떠나서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지시하는 손가락만 그 방향만 믿고 따라갔던 그가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이루고 지금 우리가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가운데서 주님의 승리로 덧입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모든 것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진단하십시오. 어려울 때, 특별히 힘들 때,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할 때, 현재가 그러한데 아기 다툼같이 오히려 지옥보다도 더욱더 부끄러운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 사회,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정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 하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인간에 대한 그런 가득한 실망 가운데 사는 우리 가운데서 철저히 진단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답을 도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껍질을 깨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난다라는 우리의 옛 표현이 옛날에 한 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생명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아픈 소리와 아픈 현실의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립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접어들어서 눈물 가운데 탄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사야가 치는 왜 하나님께서 세운 그 백성들을 여태까지 이기게 하신 그분이 왜 이스라엘을 치는가 라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신뢰가 필요한 모든 모습은 왜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모습은 우리 현실과 정확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뤄서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서야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역사와 정확하게 맞떨어지는 것은요,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전히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는 물론이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차지하고 나서도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서에는 또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서거든 지저분한 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곳을 피하라, 지붕으로 올라가고 내려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휩쓸려가고 지금도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힘있게 일어나야 되는데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함께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제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의 능력 없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점점 접어들면서 이슬람이 생겨나면서부터 기독교 공포증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포비아.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물론이고 기독교를 믿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혐오하고 핍박하고 항쟁하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앞잡이 노릇한 것이 이 기독교의 부끄러운 모습이고, 미션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저도 한참 분노했던 그런 모습이 있고, 왜 교회는 이렇게 부끄러워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과 논의하고 제 자신의 그러한 기도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이 소수의 잘못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뜻에 따른 사람 가운데서 기독교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진정 삶의 가치를 펼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21세기 들어서 2022년도에 들어서 또 한 가지 새로운 단어가 생겼고, 지금 한국 사회를, 세상을 흔들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신조가 생겼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독교 포비아를 넘어서 이제 개별 교회를 향한, 기독교 교단을 향한 교회 포비아,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을, 그리고 자기의 그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시리즈로 JMS, 옛날부터 이단으로 일컬어졌지만 그가 다시 조명되면서 그의 부끄러운 모습이, 여신도 10,000명과 성관계를 꿈꾸었던,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범했던 그 부끄러운 자화상이 일어나서 이단이건 참된 교회건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를 피하고, 아예 젊은이들은 교회 자체와 함께하지 않겠다, 어떤 커넥션도 허락하지 않고 나는 교회와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교회 포비아라는 말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습이 무엇일까요? 토조 목사님은 그의 과격한 신앙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분명한 그의 신앙을 보면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 그의 과격하지만 그의 순수한 분명한 신앙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요, 그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고 체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는 늘 경계했습니다. 그는 은사 중지론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오순절에 은사가 있다라고, 그 시대에 분명히 있다고 그는 믿고 은사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는 믿고 성령의 능력대로 오순절 교단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세상과 교회 메시지와 인간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든 교회에 아무리 수천 수만이 모일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이 엉뚱한 짓을 벌이자면 나는 그들 향해서 제 표현이기도 하지만 침을 뱉을 것이다. 동전 한 입도 그들에게 헌금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도떼기장 같은 그곳에서 나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텅 빈 교회당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내 모습을 보이겠다. 나는 나의 하나님에게 달려가겠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참된 신뢰고 그것이
오스왈드 체머스 목사님이 말했던 믿음은 인격의 완성이라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는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네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믿지 않지만 진정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넌 크리스찬 베이비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만들어내서 제 머릿속에 두기 위해서 제가 그 요약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교회 네 가지 부류는요. 넌 크리스찬 베이비와 넌 크리스찬 어덜트, 크리스찬 베이비와 크리스찬 어덜트라는 그런 네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토저 목사님의 그런 책에서 나오는 것이고 제가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넌 크리스찬 베이비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오긴 하지만 그냥 교회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어떤 영적 체험도 하지 못하고 교회 그냥 다니기만 하는 평범한 이른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넌 크리스찬 어덜트는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사역도 다 감당하지만 그러나 전혀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냐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아기들, 어린아이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했는데 어린아이들의 자기 중심성, 목적 없음, 비생산적인 삶, 그리고 외적인 것에 영향받음, 감정에 따른 삶이 그대로 육체적인 그러한 교인들에게 이루어져서 자기 중심성이 그들에게 있는 한,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찬 베이비와 넌 크리스찬 어덜트는 교회에서 아무리 교적을 두고 세례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유관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른바 크리스찬은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두 부류도 크리스찬 베이비와 크리스찬 어덜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사역도 감당하지만 장성하지 못하고 늘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베이비고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중직자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 그렇지만 소수에서 눈에 띄지 않는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은 크리스찬 어덜트, 우리가 이른바 아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역사를 이야기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 어덜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날마다 자라가서 날마다 부드러운 것만 먹고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자라지 못하는 외수증에 걸린 사람들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욕심대로 믿어서 하나님도 근심시키고 세상도 근심시키고 교회도 근심시키고 내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모든 모습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현장 앞에 본문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다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모든 추치를 당하게 되고 열방이 함께 추치를 당하게 반아수르 동맹이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자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반아수르 동맹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왕국도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열왕기하 19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37장 말씀 보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왕 유다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상납하고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남왕 유다가 침공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 포위당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섰을 때
놀라운 사실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승전보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적들을 쳐서 무려 18만 5천 명을 죽게 해서 이스라엘이 거둔 것은 이긴 승리지만 그들이 행한 진정한 그들의 노력은요, 적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을 거두는 일, 그것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셔서 그들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 토저 목사님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쓰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이기는데 역사적인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쓰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기억하라. 그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이긴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적군을 이기게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주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옳고 우리가 우리를 진리해서 진단해서 우리 목적이 하나님과 분명히 일치시키는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주권자심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기원,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기원은 하나님 모든 역사는 남은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치실 때에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7가족만 살았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피해가 따랐고 역사에도 수많은 희생이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눈에 보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남은 자의 하나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것을 압니다.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될 수 없고 남은 자에게 임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남은 자를 원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 남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작은 부분,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라는 것, 남은 자, 남은 부분이라는 것은요. 그 빵을 100%로 볼 때 90%에 99% 수많은 부분이 잃어버린 것 중에서 손톱만큼 남은 작은 흔적, 작은 조각, 그것이 렘넌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많은 것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수만 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많은 것이 잊어버려질 것이다. 소수만 남을 것이다 중에서 많은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뚝 떼버리고 소수만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100%처럼 이야기하는 우리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거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 포비아의 모습이고 크리스찬 포비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습이고 내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역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제가 알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교회 포비아를 느껴서 떠난다고 하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서 진정으로 경계를 일으킬 때
종종 교인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을 만날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핍박을 피해서 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날 때 쿼바디스 도미네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루살렘 형에서 다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모습은 교회가 망가지고 흩어지고 흔적만이 남고 그루터기만 남았을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진정 교회를 지키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그 그루터기라도 진정한 땅 위에 야곱이 잘못하고 도망가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내리는 사다리를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그것에 베델이라는 돌단을 놓고 주님을 경배하기로 결심했던 그것처럼 우리 모든 것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곳에서 최악의 순간에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종교개혁이 거대한 제국인 로만 카톨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시 세웠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압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마지막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가운데 우리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번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행동하고 기다리라.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목적도 여정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이제는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99.9% 마지막 나락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을 밤새 밤이슬처럼 사라지게 한 것처럼 우리 모든 것에 어둠을 거두고 은혜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밝음 쪽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지만 어둠 속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자긍심에 대해서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면 행동하고 행동한다면 기다리고 그래서 진정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끝을 볼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역사의 마지막. 그러나 참 열매, 참 은혜. 교회 포비하니, 기독교 포비하니, 기독교는 썩었느니,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니 이딴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사탄이 배를 잡고 웃을 정도로 부끄러운 오합지졸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를 기다리고 그에게 승리를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내려갈 때 나는 여기에 섭니다. Here we go. Here I am. 이사야의 부름장에서처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럴수록 더욱더 드려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선명한 빛을 낼 수 있기를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기를 이 역사의 모든 슬픔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희망을 더욱더 강력하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함께 기쁠 수 있기를 우리 마지막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작은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우리의 더욱더 큰 무게와 우리 삶과 우리의 은혜를 이룰 수 있기를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